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더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게 안 넘어가냐? 예, 안 되네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넘어간다. 제가 하니까 안 되네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배 전에. 자, 우리 옆 친구와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진짜 뭐 죽으라, 이렇게 뭐 자살하라 이런 말 아닌 거 알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고, 이제 좋은 의미로 주 안에서 죽자는 말이 죄는 죽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자, 이런 의미로 방금 그렇게 인사하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이미 스포가 됐지만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 고양이가 자기를 뭘로 보는 거야? 사자로 보는 거죠. 우리 남자친구들은 통계를 보니까 샤워하면서 자신을 꽤 괜찮게 보는 확률이 좀 높대요, 비율이. 그다음 자매들은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예뻐도 나는 별론 것 같아, 이런 말을 좀 습관적으로 달고 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는 좀 괜찮게 생긴 것 같아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 아무도 없어? 오, 예슬이 방금 이렇게 올렸잖아, 이렇게. 아니야? 나는 아무도 선생님들 중에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봐. 솔직히 왜 이렇게 자존감이 다 낮지? 윤지쌤 좋아요. 정연이 이렇게 눈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긁으면서 살짝 티냈어요. 자, 과대평가 아니라 우리가 메타인지 알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목사님은 좀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합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한 번 생각했어요. So cute,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좀 왜곡됐어요? 감사합니다. 좀 우리 선생님들은 아니라고 하고 학생들은 맞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나 한번, 나는 누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지? 자, 이 질문이 이제 가볍게 툭 던진 것 같지만 인류 역사를 틀어서 모든 철학자, 모든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도 이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여전히 못 내리고 있는 주제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부터 왔고 뭐 이런 주제 있죠. 이 삶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해 볼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를 좀 읽었는데 성경 찾을 때부터 이미 난관이었죠. 제가 주보에다가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써드렸는데 아마 그게 없었다면 좀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이 자주 보지는 않는 그런 성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과 연결이 돼요.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 강국이었죠. 역사상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 에스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민으로서 살았는데 소속이 페르시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페르시아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소속은 어디였을까요? 정체성, 국적은 어디였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중국? 누구예요? 나 약간 화날라 그래. 누구예요? 자, 필리핀에서 왔다 갑자기. 어떤 나라를 특정은 아니라 그냥 타국에서 제가 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저를 좀 다르게 볼 거예요? 원래대로 볼 거예요? 목사님이 태국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그렇죠. 좀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살았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자들, 그래서 내 나라를 잃어버렸죠. 이스라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 그때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벽을 재건했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벽도 재건됐고 성전도 재건됐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삶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힘들고 아직 천국을 안 가봐서 그런지 여전히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성벽이 재건됐고 성전이 재건됐지만 여전히 힘든 포로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본문 13절을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등장인물 누구 등장하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자,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친구. 좋아요. 또 남친 여친? 친구. 또 어떤 관계일까요? 목사님과 여러분은 무슨 관계예요? 친구. 그쵸. 반말은 하지 말고 친구와 같은 애롱을 했어요 저에게.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고 원합니다. 자,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자,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예요. 오빠. 자, 그런데 에스더가 조금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부모님의 역할까지 감당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 각별한 사이인데 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해요? 13절 후반에 보니까 너 홀로 목숨 거지지 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지 마 라고 약간 혼내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이제 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저번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봤는데 이런 어떤 왕의 연대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또 성경의 스토리가 결코 어떤 신화나 어떤 그런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세계사 속에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에스더 시대의 왕은 누구였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지금 배경으로 이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왕? 아하수에로. 왕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모 지상주의가 펼쳐집니다. 자, 어디와 비슷해요? 2024년에 대한민국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남자친구들 물어볼게요. 여자가 얼굴이 이쁜 게 좋아요, 안 이쁜 게 좋아요? 솔직하게 말을 못해. 이쁜 게 좋아요, 안 이쁜 게 좋아요? 자, 우리 여자친구들도 물어볼게요. 남자친구가 얼굴이 잘생긴 게 좋아요, 얼굴 빠은 게 나아요? 잘생긴 게 낫잖아, 이왕이면. 그렇죠? 자, 여기에 얼굴 빠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대답이 안 나오지? 자, 우리 남자친구 여기 예쁜 친구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렇죠? 많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때도 이 남자 왕이 예쁜 여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예쁜 여인을 이제 삼았는데 이 왕비한테 이렇게 한 겁니다. 왕비야, 오늘 밤 나에게 오너라. 자, 이렇게 하면 좀 올만하죠 목소리가. 왕비, 오늘 밤 내게 오시오. 근데 왔어 안 왔어? 안 온 거예요. 왕이 화가 나요? 아니면은 귀여워요? 화가 나죠. 야! 아니 이거 진짜 화나죠. 아니 왕이 지금 말했는데 안 와? 너 폐위, 딱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폐위된 자리가 지금 공석이에요? 안 비어있어요? 공석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뽑는 대회를 이제 2장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때 누가 참가를 해요? 이 여왕, 왕비, 예쁜 왕비 자리에 들어가려는데 누가 참여를 해요? 에스더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에스더 얼굴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스토리 가운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2장을 한번 볼까요? 자,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이렇게 후보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롯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자,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다고요? 에스더를 너무 사랑해서 왕후로 삼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친구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봅시다. 넌 에스더야.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안에 있는 함의가 뭐예요? 너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넌 에스더야. 시작. 사랑스럽고 내 눈에 너무 흡족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뽑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3장을 넘기게 되면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 못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이름하여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하만이 등장해서 우리 3장 여기에 몇 절이냐면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이 하만이라는 남자는 권력자입니다. 왕 다음에 힘이 있는 자예요. 자, 절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누가 지금 절을 안 해요? 3장 보니까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에스더 사촌 오빠. 절을 안 합니다. 자, 왜 절을 안 했을까요? 그게 쉬워요. 왜 절을 안 했을까? 이 모르드게는 무슨 인? 유대인. 그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자,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절해야 되는데 지금 하만이 아수르의 왕과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지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여기에 지금 앙심을 품고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수작을 하만이 펼칩니다.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하만이 펼쳤어요. 자, 유대인 몰살 누굴 떠올라요? 히틀러. 그렇죠? 히틀러보다 이미 이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감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 우리나라 가운데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 기간 때 신사참배라는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뭐예요? 우리 다 이제 상식이 있으니까 뭐죠? 일본의 천황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천황에게 먼저 절을 하고 인정을 하면 뭐 기독교, 불교 다 괜찮다는 거예요. 먼저 퍼스트가 누구라는 거예요? 일본의 천황, 일본의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굴복하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게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주자,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기 넘어갔어요. 너무나 회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도 이런 것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유명한 분이에요. 끝까지 이것을 거부한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년 동안 고문을 당했어요. 여러분, 옆 친구 미안하지만 이렇게 좀 팔을 좀 살짝 꼬집어 보세요. 이렇게 좀 싸우지 않을 정도로. 예. 이렇게 볼도 살짝 건드리면서 예뻐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분 안 나쁘게.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 거지만 뺨을 맞고 온몸이 채찍에 맞고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좀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쓸게요. 그림은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꼬챙이를 가지고 상상을 합시다. 남자의 그 중요한 부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요. 그리고 항문에다가 그 꼬챙이를 집어넣고 흔듭니다. 그래서 피가 나와요. 그렇게 몇 년? 7년. 한 번만 절에 교회 가서 그 다음 예배 드려. 괜찮아. 한 번만 해. 한 번만. 그 한 번을 하지 않고 7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 순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시고요. 우리 감사하게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정신을 계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먼저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한번 볼게요. 자, 4장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몰살당할 수 있겠구나, 하만에 의해서.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이 사실을 슬퍼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좀 나서야겠다.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좀 나서줘야겠다. 오빠, 저 이제 왕후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왕한테 이러한 건의했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도 죽어요 라는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결국 그러한 대화 속에서 에스더가 마음을 먹고 한 고백이 14절입니다. 에스더가 아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에스더야, 다시 한번 너의 정체성을 일깨워준다. 네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왕비가 됐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지만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때를 위해서 네가 준비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들은 에스더의 대답이 16절인데요.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내가 금식한 다음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의 규례를 어긴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의 민족들이 그냥 이렇게 무참하게 말살당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라는 정체성과 고백과 결단을 에스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순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도하고 이것을 결정한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와 에스더서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문제 앞에 있을 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날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봤는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먼저 찔겼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저의 베들레헴이 떠오르면서,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고민이 들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금식하자,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찔림이 있었고 다시 한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목사님이 자발적으로 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요? 수련회 전에. 지금부터 수련회까지는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하루를 정해서 수련회까지 제가 금식의 생활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정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죽지 않고 하만이 처벌을 받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죽지 않아요. 이것을 이들이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기록이 에스더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은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 앞에 구절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 옆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너는을 넣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시작! 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를 넣어서 시작!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적이 잘 나고 예뻐 보일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패한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으로 추리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셨고, 여러분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반전이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소유가 된 내 백성, 내 자녀, 곧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넣을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으면 너 조금 요즘 별론 것 같아, 너 분발해야 될 것 같아, 너 이렇게 하다가는 인생이 꼬일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그렇게 명하시고 말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너는 예수님의 자녀야. 시작!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용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크리스찬.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죠. 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에 긍정적인 말이었을까요? 좀 안 좋은 말이었을까요? 맨 처음에 이 말이 딱 불려졌을 때, 이 말은요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자, 한번 옆 친구에게 이런 말투로 말하세요. 너 크리스찬이구나. 시작. 그게 중요해요. 너 크리스찬이야 이게 아니라 너 크리스찬이구나. 시작. 야, 너 크리스찬이야? 와,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과 달랐어요.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유별나? 왜 이렇게 구별되었어? 이 크리스찬들아? 라고 조롱했던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크리스찬으로 부르고 있죠. 자, 그럼 요즘에 이런 약간 크리스찬이야? 이런 비꼬는 말, 요즘어로 번역해보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들어본 친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예수쟁이야? 너 예수쟁이야? 뭐 이런 말. 나 예수쟁이에요 이렇게 아니라 너 예수쟁이야? 이렇게 비꼬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예, 좋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저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도 주일 예배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이익보다 남을 위해 살 때, 야, 너 바보 같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라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받는 것이 여러분 힘들지만 영광임을 기억하고 각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전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좀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 말을 좀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따라하실 분만 따라하세요. 나는야 예수쟁이. 이 말의 의미는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나는야 예수쟁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좀 해보는데, 제가 랩 가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는 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특송으로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나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내 학교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특송을 했던 곡인데,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 같이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저만 할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 주세요. 좀 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자, 오케이 스탑. 자, 조금 익숙해졌어요? 자, 해볼 친구,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러한 정체성으로 한번 나 예수님 믿지, 좀 자신감 있는 친구는 따라하세요. 다시 갑시다. 비트 주세요.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갑시다. 두 번 할 거예요. 자, 1, 2, 3 and 4.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소리 질러. 여러분, 이거를 그냥 오늘 이번 주 학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갑자기 반에 서서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이런 비슷한 류를 제가 어느 학교 가가지고, 얘들아 이번 주 찬양 배웠는데 너무 좋아.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거 제 10대 때도 불렀던 거예요. 나는 안고 일어나리라 후 이랬더니 너 막 욕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기독교 회장이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찬양을 부르고 다녔습니다.
근데 애들이 저한테 미친 X라고 욕을 하면서 들어와도 됩니다, 민재.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걸 티를 내니까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저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 사실 궁금한 게 있어. 기독교 왜 그따위야? 야, 예수님 가짜잖아. 너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가 잘났어? 너 여친도 못 사귀잖아, 이 난쟁아 라고 저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어서 좋다고 했더니 바보야, 예수님 믿어봤자 밥이 안 나온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매 시간마다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는 걸 드러낸 순간 공격이 시작됐어요. 1년, 2년 그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매 쉬는 시간, 매 점심시간마다 거짓말하고 사람이 둘러싸고 저를 막 학교 폭력까지는 아닌데 이제 말로 예수님을 믿지 마, 예수님은 별거 없어라고 저한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라고요? 몇 번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 향해 제가 뭐라고 말했죠? 축복한다. 너를 축복하노라. 뭐가 돌아와요? 또라이야? 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또라이가 되나 봐. 축복한다 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때 그걸 잊지 못하는 친구 중 한 명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어서 DM으로 한 번씩 연락하는 믿음의 친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순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영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시험 공부하는 시간에도 학교에서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